오늘의 말씀은요, 율법과 체벌의 공통점, 율법과 체벌의 공통점, 벌이에요, 벌, 징계의 공통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제목으로 설교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아마 없을 겁니다. 그죠? 제가 처음으로 하지 않을까. 아주 생소한 이런 말도 안 되는 제목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어떻게 전개를 할지 기대가 저도 많이 됩니다. 이렇게 왜 무모한 이런 것을 할까? 저도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언뜻 지난주에 대화를 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난주에 남아있는 분과 조금 예배 후에 대화를 했는데 무슨 우리가 얘기를 했냐면 다 학부모라 보니까 아이들 교육 항상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교육 얘기가 나왔습니다. 교육 나왔는데 오늘날 학교의 문제점을 뭐를 했냐. 벌이 없잖아요. 체벌이 없어요. 체벌이 없어져가지고 선생님 말씀이 바닥까지 떨어졌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걸 많이 우리 기사를 통해서도 들을 수 있고 아이들을 통해서 들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선생님을 때리고 욕하는 초등학생도 있대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세상이 많이 변했구나. 옛날에는 우리 때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그런 일이 이렇게 점점점 일어나고 있구나. 이게 우리가 그러면 어르신들은 항상 그러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하시죠? 어르신들이 말세야 이런 말을 해요. 말세라는 건 뭐예요? 세기의 끝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끝날 때가 다 됐다는 거예요. 아주 영적이신 분들이에요. 그러면 얘기를 들을 때, 이 세상이 거의 끝났구나. 저도 느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저도 참, 오래 살은 사람이 아니 젊은 사람인데, 어떻게 이 안에, 제가 사는 이 동안에, 어떻게 이런 것을 내가 체험할 수가 있을까? 너무 빨리 세상이 바뀌는 것 같다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환경이 이렇게 바뀌어서 이런 곳에서 자란 학생들이 사회에 나가면 어떻게 될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지금도 이기적이라고 막 문제가 많잖아요. 근데 이런 교육을 더 받고 자라면요, 아이들이 또 더 짐승적으로 아주 짐승과 같은 잔인한 범죄들이 더 나오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근데요, 여러분, 이것은 학교 문제만 아닙니다. 비단 학교 문제만으로 볼 수 없어요. 오늘날 교회에도 이와 동등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교회의 문제점은 뭐냐면 율법, 하나님의 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바닥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명령이 지금 없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바닥에 떨어졌다. 이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체벌이 없으니까 지금 학교가 선생님의 말씀이 바닥인 것처럼 우리 교회도 이게 문제가 아닌가 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이 되세요? 아니 목사님 무슨 말입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율법을 폐하셨는데 왜 율법이 있냐고 또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이렇게 궁금증이 나지 않습니까? 이런 궁금증이 좀 나셔야지 제가 계속 이어질 수가 있는데 궁금증이 안 나시더라도 난다고 해 주십시오. 처음부터 제가 간절하게 이거를 하는데 처음 구절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성취하러 왔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이 구절을 보면서 율법은 폐하여 증거는 맞지만 결과적으로 성취해서 없어졌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결국 성취의 목적인 거예요. 무조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성취다. 정확히 말씀드리면요. 율법은 그림자예요. 구약시대 때는 예수님을 안 사람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은 몰랐잖아요. 인간으로 오시기 전이니까. 그러니까 이 율법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림자만 볼 수 있는 거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오셨으니까 2000년 전에 오셨으니까 이분이 구원자구나. 이제는 아니까 율법이 이제 더 이상 그 효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완전 성취가 된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예수님의 윤곽을 가지고 있는 그림자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해서 히브리서 10장 1절 율법은 다가올 좋은 일들의 그림자는 가지고 있으나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예수님의 오시는 그림자는 된다. 그러나 그 일들의 형상 그 자체는 아니므로 그 일들이라는 게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아닌 거예요. 율법이
벌써부터 졸리시면 안 돼요. 이게 지금 시작과 동시에 이렇게 벌써부터 눈꺼풀이 굉장히 무거워지고 있는데 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율법은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을 성취해 줬어야만 됐던 겁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요, 율법을 무조건 안 지켜도 되는 것처럼 잘못 해석을 하고 있다. 왜? 율법을 구약이니까 무조건 무시를 해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교회에는 하나님 말씀이 바닥에 떨어져 있습니다. 쉬운 구원, 행위 없는 구원, 11조 없는 구원, 이런 것을 많이 말하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구원파 교리에 빠져 있습니다. 오늘날 11조는 율법이니까 안 해도 된다, 이런 말을 많이 하는 교회들이 있는데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이런 11조 이런 것들은 행위예요. 행위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11조 했다고 여러분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구원받은 이후에는 여러분 믿음 어떻게 증명하실 거예요? 믿음은 어떻게 증명을 하실 거냐고요. 행위로 결국 증명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11조 같은 거는 내가 행위로 믿음을 증명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행위로서 여러분 믿음을 증명하셔야 되는 거예요. 입증하셔야 되는 거예요. 행위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제가 항상 야고보서 2장 26절로 인용을 하지 않습니까? 구원파 교리로 인해서 오늘날 기독교는 거룩함이 없어졌어요. 예수님만 믿으면, 말만 하면 거룩하게 살지 않아도, 세상의 욕심과 쾌락 속에 살아도 천국 간다고 확신해 줍니다. 오히려 예수님 믿으면요, 만사 형통한다, 이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들어보신 적 있죠? 예수님 믿으면 잘 된다, 모든 게 막 부자 되고 막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런데 정말로 성경은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참으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모든 자는 핍박을 받을 터이다. 아니,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 핍박을 받는데요. 성경에서 제가 성경을 찾아봐도 만사 형통의 그런 거는, 그거는 구약 얘기고 사실 신약에서는 없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힘든 거예요. 여러분, 쉬운 구원 그런 거 없다니까요.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근데 사실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지금 삶이 힘든 게 우리가 하나님 뜻 이거 하다가 힘든 거예요? 대체적으로 우리가 힘든 건 우리 욕심이 너무 과해서 힘든 거 아닙니까? 괜히 안 되는 사업을 하고 다 사업을 해도 좀 웬만큼 해야지. 그 있는 돈 없는 돈 그거 다 끌어잡아서 모든 거를 다 투자를 해가지고 그거 하나 쫄딱 망하면 그냥 완전 그냥 거지가 될 정도로, 그 너무 큰 욕심 아닙니까? 그리고 사실 오늘날 사회에 잘 살려면요, 이렇게 하나님 믿으면 만사형통이라고 하는데 하나님 뜻대로 살면 힘들어요. 참 거짓말도 좀 적당히 하셔야 되고, 타협을 해서 술도 좀 마셔야 되고, 돈 욕심도 내봐야 되고, 세상 사람들에게 그래야지 인정받고 사회적 지위도 올라가서 잘 살게 되지 않습니까? 그잖아요. 하나님 말씀 잘 지킨다고 잘 사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 잘 살아놓고선, 제 속에서 그렇게 타협해서 잘 살아놓고선 말은 하나님 믿으면 잘 산다고 그렇게 말하면 그건 아닌 거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잘 살 수 있는데, 저는 그렇게 해서 잘 살아서, 죄 속에서 잘 살아서 이 땅에 잘 산다고 천국에 합당한 사람이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건 모르겠어요. 예. 근데 자꾸 이 구원파는 자꾸 그래도 천국에 간다고 확신해 줍니다. 그래서 큰 문제예요. 첫 번째, 제가 율법과 이 벌에 대해서 이 공통점을 제가 찾아봤는데요. 이 공통점이 뭐냐면 죄를 알려주는 거다. 우리에게 죄를 알려주는 기능을 하는구나, 이걸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로마서 5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을 때까지 죄가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죄라는 것은 법이 있어야지 죄가 되는 거예요. 법이 없으면 죄가 될 수가 없잖아요. 죄라고 부를 수가 없잖아요. 형성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참교육이라고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참교육. 성경에서 말하는 참교육은 다른 게 아니라 옳은 것과 그른 것, 참된 것과 잘못된 것을 가르쳐주는 게 교육입니다. 그거의 교육이에요. 그러면 잘한 것을 하면 그에 합당한 보상을 줘야 되고,
못한 것을 하면, 잘못된 것을 하면 그걸 합당한 벌을 줘야 되잖아요. 그럼 벌을 안 주면 당연히 누가 법을 지키겠습니까? 안 지킨단 말이죠. 체벌이라고 제가 말했지만 이 체벌은 그냥 벌의 한 종류입니다. 저는 막 이렇게 아이들 막 이렇게 혼내고 이렇게 체벌하는 걸 그걸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그거에 합당한 상응하는 합당한 벌은 꼭 있어야 돼요. 아이들이 무서워할 수 있는 법. 근데 아이들한테 무서워할 수 있는 법이라고 해서 여러분 그 꼬마 애들, 초등학교 애들 그거 말 안 듣는다고 해서 막 걔네들한테 그 벌금 5만 원씩 물릴 수는 없잖아요, 사실. 그런 아이들한테는. 예? 너네들 왜 그렇게 선생님 말 안 들었어. 너네는 내일 5만 원씩 갖고 와. 그러면 그거 선생님 잡혀갑니다. 그죠? 그렇게 근데 정부는 우리 애들한테 자꾸 벌금 물지 않습니까? 우리게? 그건 왜 잘못됐다고 안 합니까? 왜 합당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게 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학교에도 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법은 벌이 없으면 무용지물이 된다. 세상은 불법이 난무해질 수밖에 없다. 현재의 과학은 발달돼서 편안해졌지만 세상 살기는 더 힘들어졌다. 동의하십니까? 아멘? 이 세상 교육은 점점 더 옳고 그른 것을 구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힘들어지는 거예요. 오히려 선을 악이라고 하고요. 악을 선하다고 합니다. 학교에서는 체벌을 없애고 사회에서는 사형을 없애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모범 학생과 모범 시민들이 계속 피해를 보고 있어요. 그잖아요. 디모데전서 이것을 1장 9절 보시면요. 율법은 의로운 사람으로 인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법을 무시하는 자, 불순종하는 자, 경건치 아니한 자, 죄인, 거룩하지 아니한 자, 속된 자, 아버지를 죽이는 자, 어머니를 죽이는 자, 사람을 죽이는 자. 이 법이라는 것은,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법은 누구를 위한,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 죄를 범하는 사람을 위해서, 불의한 사람을 때문에 이렇게 법이 만들어져야 되는구나. 그잖아요. 그게 법이 없으면 다 무법 시대가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시대가 아주 폭행이 난무해집니다. 오늘날 영화를 보면 유행하는 영화들이 다 주인공이 누군지 아세요? 유행하는 영화의 주인공? 깡패들이 유행하고 있어요. 깡패가 주인공인 영화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깡패가 주인공이고 거기에서 상대 나쁜 놈이 누구로 나오는지 아세요? 경찰이에요. 그냥 경찰 나오면 안 되니까 부패한 경찰이 꼭 나와요. 그래서 세상이 강한 것은 이 악한 두 가지를 이용하는 거예요. 깡패라는 악과 부패한 경찰 악, 이 두 가지를 이용해서 이 선을 악이라고 하고 악을 선하다고 하는 거예요. 경찰은 나쁜 게 아니거든요. 부패한 경찰 그 사람만 나쁜 거예요. 여러분. 경찰이라는 제도는 좋은 겁니다. 왜? 법을 알려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까 말한 율법과 체벌, 벌이라는 게 그거예요. 법을 알려주는 거. 그게 잘못됐다 이거 알려주는 것 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죄라는 게 뭐냐? 죄는 법을 어기는 것이다. 요한일서 3장 4절에 나왔습니다. 누구든지 죄를 범하는 자는 율법도 범하나니 죄는 율법을 범하는 것이다. 여러분, 죄라는 것은 말 그대로 법을 어기는 게 죄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게 죄예요. 우리는 모두 다 그래서 죄인일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날 우리는 죄를 죄라고 말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법을 없애거나 개정을 합니다. 2015년에 폐지된 법이 있어요. 기억나십니까? 네, 기억이 안 나세요? 간통법이라는 게 폐지가 됐습니다. 2015년에. 이 법을 누구를 위해서 폐지된 법일까요? 가정에 충실한 사람들을 위한 걸까요? 아니면 외도하는 사람들을 위한 걸까요? 이번에 간통법이 폐지됐어. 나는 이제부터는 더 우리 가정에 충실할 수가 있을 것 같아. 그전에는 충실하지 못했는데 이제는 자유롭게 충실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럴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럼 체벌은 누구를 위해서 금지됐습니까? 모범 학생들을 위해서일까요? 아니면 문제 학생들을 위해서일까요? 이번에는 체벌이 금지돼서 더욱더 선생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법을 제정하는 사람들이요, 이게 다 정치인들이잖아요. 정치인들은 이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거의 되지 않습니까? 거의 공부 잘했던 사람들이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잘 모르겠지만,
뭐 그래도 다 잘했을 것 같아요. 그래 다 똑똑하신 분들이 하시는 분이니까. 근데 이상하게 이 똑똑하신 분들이 법은 만들어 놓고 자기가 만들어 놓고 왜 자기는 안 지키는지 이 정치인들을 보면 하나같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여기 정치인하고 관련 있으신 분은 없으시죠? 괜히 뭐 제가 정치인 얘기해가지고 실족하시는 분은 없으시죠? 이것은 왜 그러냐면 율법을 보면 돼요.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이요 예전에 뭐라 했습니까? 이 율법을 자기네들이 지키지는 않았어요. 지키지는 않았는데 자기네들이 그거를 통제했단 말이에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정치인들이 지금 법은 자기네들이 만들면서 자기네들은 안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디도서 1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고백하나 행위로는 그분을 부인하니 그들은 가증하고 불순종하는 자들이요 모든 선한 일에 대해 버림받은 자들이니라. 하나님을 안다고 고백하나 행위로는 그분을 부인한 자. 여러분 하나님 안다 말만 하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져요. 여러분 행위가 꼭 동반을 해야 되지 그것이 참 믿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지 않으면서 자꾸 다른 것을 탓하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되면 이렇게 종교 지도자와 같은 것들을 하고 있어요. 종교 지도자들은 항상 이래 왔습니다. 로마서 2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어김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자랑하는 걸로는 끝나면 안 돼요. 그걸 지켜야죠.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성경을 쓰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성경을 쓰던 아무리 바른 성경을 쓴다고 해도 여러분이 그 바른 성경대로 살지 않으면 그러면 하나님이 욕먹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바르게 살고 싶지 않으면서 자꾸 이렇게 탓을 해요. 다른 걸 탓해요. 다른 걸 탓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정말로 잘 지키는가, 거룩하게 사는가, 성경대로 정말 사는가, 살지 않으면서 자꾸 다른 걸 탓하려고 그런 거 아닌가. 사실 문제는 나한테 있으면서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다 회개해야 돼요. 우리가 바른 성경을 사용하면 더 모범적으로 거룩하게 삶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입증해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예수님 안다고 하나님 안다고 말만 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행위로 그것을 입증하셔야지 여러분 그것이 믿음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율법과 체벌은 나쁜 게 아니구나. 율법과 체벌은 우리가 그것이 죄야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그런 기능을 하는구나라는 걸 볼 수 있고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율법과 체벌, 이 벌이라는 것은요. 적법하게 쓰면 선하게 나와요. 적법하게 쓰면 잘 써야 돼요. 왜냐하면 먼저 9절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8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 쓰면 선한 줄 우리가 아노라. 그죠? 율법은 적법하게 쓰면 선한 줄 안다. 디모데전서 이거 신약이에요, 구약이에요? 신약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적법하게 쓰라고 이걸 썼을까요? 아니면 율법 안 해도 된다고 이걸 썼을까요? 이 구절을. 적법하게 쓰라고 준 거잖아요. 그러면 율법을 여러분 행하셔야 돼요? 행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까? 행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은 뭐 구약이니까 다 하지 마라. 이런 개념이 아니다. 어떻게 쓰냐에 따라 달려있다. 여러분 도구는 누가 어떻게 쓰느냐로 달려있어요. 강도가 칼을 쓰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을 죽입니다. 근데 의사가 칼을 써요. 근데 사람을 살려요. 이런 차이예요. 이 칼이 무슨 죄입니까? 어떻게 쓰냐가 이 칼을 어떻게 쓰느냐로 선이 될 수 있고 악이 될 수도 있다. 근데 여러분 강도가 칼을 사용한다는 이유로 모든 의사는 칼을 사용하지 마. 그런다면 어떻게 될까요? 환자는 수술받지 못해서 죽습니다. 근데 오늘날 그런 거에 똑같이 하는 거예요. 이 체벌 금지법이라는 게 그거예요. 어떤 선생이 체벌을 하는 게 아니라 막 학대를 해요. 그 체벌을 할 수 있다는 거를 막 폭행을 해요. 학생들을. 그렇게 잘못하는 선생이 있으니
모든 모든 선생은 체벌을 하지 마라. 그게 체벌금지법입니다. 아, 이게 맞냐고요. 저희 어렸을 때는 그랬잖아요. 저희 학생 때는 이 어떤 선생님들은 이 감정이 들어가요. 사람이다 보니 감정이 들어서 학생들을 때리는데 이 야구방망이로 때려요. 야구방망이로 때려서 야구방망이가 부러져요. 저는 그렇게 뭐 보시면 이렇게 그렇게 뭐 학교 다닐 때도 막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고 그런 학생이 아니어서 그걸 맞아본 적은 없는데, 그걸 맞고도 당당하게 아주 그 있잖아요. 그 짱이라는 애들, 그 교실에서 그런 애들은 그 방망이를 뿌려도 나는 선생님을 이길 수 있다라는 거를 끝까지 맞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 저는 분위기도 그렇고 아주 무서웠습니다. 그런 걸 볼 때마다 항상 생각이 뭐냐, 그건 체벌이 아니다. 이건 학대다. 이건 폭행이다. 우리가 모두 다 알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꼭 체벌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체벌하고 틀려요. 그잖아요. 체벌이라는 것은 합당한 벌이에요. 벌을, 아이들을 그렇게 죽이려고 그렇게 때리는 것은 그건 아니죠. 그래서 법이라는 게 왜 있어야 되냐? 그런 선생님들을 하지 못하도록, 그게 법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모든 체벌이 다 금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지금 학교가 어떻게 됐어요? 가장 문제점이 어떻게 되냐? 지금 학교 폭력이 지금 굉장히 크게 이슈가 되고 있어요. 왠지 아십니까? 이게 선생님의 권한을 다 뺏었더니 누가 지금 지배하고 있냐? 학생들이 지금, 불량 학생들이 지금 학교를 다 지배하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뭐와 같냐? 경찰에게 권한을 다 뺏어보세요. 그러면 이 나라는 깡패가 다 지배합니다. 한때 그랬었잖아요. 예전에 깡패가 나라를 지배할 때가 있었잖아요. 미국도 그랬어요. 1930년대 때는 마피아가 지배했었어요. 그럴 때가 있어요. 경찰의 권한이 없어지면, 나라에 없어지면 이게 악이 지배를 합니다. 그래서 점점점 나라는 지금 악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다 보면 한국도 미국처럼 강력범죄자들의 연령이 더 낮아지게 됩니다. 우리는 뿌린 대로 거둘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게, 크리스천이라면 공립교육 너무 신뢰하지 말아라. 그래요. 학교 폭력의 피해자거나 가해자다, 우리 아이들이. 그러면 공립교육에 집착하지 마시고요. 다른 교육을 시켜야 돼요. 뭐 대안학교라든지, 뭐 홈스쿨링이라든지 그런 걸 찾으셔서, 뭐 크리스천 학교라든지 그런 걸 찾으셔서 하셔야지 너무 공립교육에 집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인성교육 없이 지식교육만 시키면요, 학생들은 더 똑똑한 지능 범죄자만 양성하게 될 뿐이에요. 여러분, 지금 어른들이 다 망쳐놨잖아요. 지금 이렇게 학교를 망쳐놓고선 지금 뉴스 보면요, 막 난리 났어요. 어떻게 하면 이 폭력, 이 학교 폭력, 교내 폭력을 다 없애는지. 지금 이슈가 막 말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 이 정도는 아니었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어른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을 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선을 악하다 하고 악을 선하다 했기 때문에 합당한 교육이 안 나오고 이렇게 어리석게 됐습니다. 미국에는요, 이렇게 두 가지 사람들이 신뢰하지 않는 직업이 있어요. 변호사하고요, 차량 정비사. 두 가지를 사람들이 안 믿어요. 왜 안 믿냐면 전문직이잖아요. 그들 전문직이다 보니까 다 일반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그 분야를. 그러니까 이게 엄청 이게 바가지를 씌우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바가지를 엄청 씌워요. 우리 꼭 여름에 어디 바캉스 가면 바가지 씌우듯이 바가지를 엄청 씌우니까 이게 안 믿어요. 변호사는요, 억울한 사람들을 변호해주는 아주 훌륭한 직업 아닙니까? 근데요, 현실은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이 그 법을 악용하잖아요. 그래서 자기한테 이득되게 해가지고 아주 그 변호사가 신뢰성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오늘날 한번 보세요. 재벌이 죄를 졌습니다. 재벌이 뇌물을 뭐 그걸로 범죄를 했어요. 그러면 재벌이라고 봐줘야 됩니까? 아니면 그 합당한 벌을 받아야 됩니까? 벌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은 판사가 친절하게 무죄를 선고해 줍니다. 이런 세상에 살면 사람들이요, 과연 법을 신뢰할 수 있습니까? 오히려 돈을 더 신뢰할 거예요. 왜? 돈만 있으면 불법이 무죄가 되는구나. 지금 이게 간접으로 교육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교육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나 여러분, 율법, 하나님의 법, 율법은요, 목사가 개정할 수가 없어요. 목사가 마음대로 이렇게 개정을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 개정을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율법에 준하면요, 여러분 모두가 다 죄인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 오면 싫어하는 말이 있어요. 뭐예요? 죄인. 당신은 죄인입니다. 되게 싫어요. 왜? 내가 무슨 나 그래도 나름대로 법 지키는 사람이고, 상대적으로 저 범죄자들에 비해서 나는 굉장히 양심껏 잘 사는 사람인데, 나쁜 짓도 안 하고, 나 티켓 끊어봤자 내가 속도 위반? 주차 딱지 이게 전부인데, 무슨 죄냐? 마음에 와닿지도 않는데, 자꾸 죄인이라고 하니까.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요, 여기에서 말하는 죄라는 것은 율법이에요. 율법의 죄, 율법. 하나님의 이 나라의 법에 적용해서 여러분이 죄인이 아니라 이 율법 하나님의 법에 의하면 여러분 다 죄인이다. 이 말입니다. 이게. 율법은요, 하나님의 법은 특이해요. 한 조목만 어기면 유죄예요. 한 조목만. 여러분이 한 20년간 하나님의 법을 잘 지켰어요. 그러다가 잠깐 조는 사이에, 지금처럼 이렇게 잠깐 조는 사이에 실수로 하나를 어겼네요. 그러면 이렇게 완전 말짱 꽝 그런 거예요. 말짱 꽝. 그러면 restart 이렇게 게임 같은 거 할 때 그잖아요. 죽으면 다시 시작할 수 있잖아요. 이 율법은 그럴 수가 없어요. 다시도 못 시작해요. 한 번 실수면 해서 한 번 어기면 다 어긴 거예요. 그냥 말짱꽝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천국을 가려면요, 여러분 행위로 천국 가려면 여러분 100% 율법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 중에서 율법을 100%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행위로는 천국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행위로는 모든 세상 사람은 누구나 불가능하다. 그래서 성경은 뭐랍니까? 의인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고, 이 말이 그 말이에요. 100%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다. 행위로는 하나님 눈에 의롭게 보일 수 없다. 이 말이 그 말이에요. 율법으로는 여러분 100% 지켜서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또 이 말을 자꾸 잘못 해석해서 자꾸 그러니까 우리 행위 없어도 된다 이래요. 그거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오직 사랑으로 일하는 믿음뿐이라고. 이 믿음이라는 것은 사랑으로 시작해서 일로 끝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그거 외에는 소망이 없어요. 가만히 있으면 지옥 가는 운명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태어났어요.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자 것들 되게 못 지키네. 왜? 지킬 수 없으니까 우리 육신은. 그래서 내가 인간으로 내가 갔다 와야 되겠다. 내가 안 되겠다. 얘네는 안 돼. 옛날 거니까 하나도 재미없네요. 그죠? 안 돼. 옛날 거 유머 있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게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본인의 몸으로 직접 다 성취를 한 거예요. 율법을. 다 성취를 하고 우리를 구원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율법을 100% 안 지켜도 예수님만 믿으면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게 그런 특혜를 주신 거예요. 그런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여러분. 구원 받았으면 이제는 어떻게 사셔야 돼요? 여러분. 선하게 사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 합당하게 사셔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는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율법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니까 율법 안 지켜도 된다. 그런 개념으로 사는 거예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예전에 이 종교 지도자들의 가장 큰 실수가 이거예요. 율법을 딱 줬을 때 율법을 제대로 이해를 못했어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율법에 맞느냐 악을 행하는 것이 맞느냐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 맞느냐 죽이는 것이 맞느냐 하시니라. 그러나 그들이 잠잠하매. 율법은 왜 줬다? 선하라고, 생명을 구원하라고 준 거예요. 이게 맞는 거예요, 율법은. 근데 율법을 하나님을 사랑해서 지키지 않으니까 이 사람들은 내가 딱 그 커트라인만 딱 벗어나면 나 이 정도 되는 사람이야. 이렇게 돼요.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이와 같은 거예요. 제가 또 예를 다른 분에게 예를 들어가지고 다른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하는 예를 하나 인용을 해볼게요. 정영군한테 이미 말을 했는데
정영군이 이제 나중에 결혼을 해서 아내가 있습니다. 근데 나름대로 본인 스스로가 나는 내 아내를 사랑하니까 다른 여자하고는 한 5분 이상은 내가 대화를 하지 않겠다라고 스스로가 이렇게 정했어요. 커트라인을 정했어요. 그 다음에 다른 여자하고 근데 마음은 다른 여자 더 예쁜 여자가 있으니까 막 가가지고 자기 아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4분 58초 9초 그래서 5분을 딱 안 넘어서 딱 지켰어요. 그래놓고선 속으로 그러는 거야. 봐봐, 나 이런 사람이야. 딱 지켰잖아. 이거 봐, 커트라인 딱 지켰잖아. 봤지? 나 이 정도 되는 사람이야. 지금 이게 율법이에요. 예. 지금 마음 뭐예요? 마음은 지금 아내를 사랑하고 있어요. 마음은 이미 딴 데가 있잖아요. 다른 여자 사랑하고 있어요. 그래놓고선 마음은 다른 여자 사랑해놓고선 지금 이거 지켰다고 내 아내를 사랑하는 것처럼 지금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런 거예요. 율법 행위가. 우리 하나님 사랑하지도 않고 그러다고 자꾸 뭐 내 11조를 한다. 내가 뭐를 한다. 그 뭐뭐를 한다. 이걸로 잠깐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척을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정말 하나님 사랑한다면 행위는 당연히 나와야 되는 거고 그 행위 이상의 것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바른 성경을 쓴다 아니면 11조를 한다 그 무엇을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을 남보다 낫다고 하면 그거는 아니다. 그거는 율법 행위이다.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이상을 못하는 것을 항상 마음으로 해야 돼요. 우리는요 사실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받은 그만큼 못해요. 그렇잖아요. 육신이 너무 악하기 때문에 못해요. 그러니까 항상 마음이 항상 하나님께 죄송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하고 비교하면 안 된다. 하나님은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자꾸 서로 싸우고 내 말만 맞다고 하고 서로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고소하고 교회 예배당 크기로 서로 잘난 척하고 시기하고 교당 교판 자꾸 나누고 오늘날 우리의 기독교의 현주소다. 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11절로 13절에 뭐라고 나왔냐면 제 빨간 줄부터 읽겠습니다. 너희 가운데 다툼이 있음을 내가 밝히 알게 되었노라.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곧 너희가 각각 이르기를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께 속하였다 하는도다. 그리스도께서 나뉘셨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혹은 너희가 바울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느냐? 무슨 말이냐? 이때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가 베드로예요, 여러분. 베드로나 이때 당시에서는 굉장히 유명했던 목사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늘날로. 굉장히 유명했던 목사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이게 또 예예요. 바울이 실제 이런 예가 아니라 예로 쓴 거예요. 자기가 바울파가 있고 그러지는 않았는데 뭐 유명한 목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목사파야. 자꾸 교단을 나누는 거야. 교파를 나누는 거야. 자꾸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런 설교를 하는 그런 유명한 목사님대로 자꾸 쫓아가는 거예요. 사람 쫓아가지 말라 이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나눠집니까? 여기서 파 자꾸 나눌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몇 세기 때 교회가 이런 문제가 있었다고요? 1세기잖아요. 1세기 고린도 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었잖아요. 근데 오늘날은 지금 몇 세기예요? 21세기. 오늘날 교회도 똑같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육신은 이런 거예요. 육신은 시간이 지나도 변함이 없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 몸은요 하도 육적이어서 영적인 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게 나올 수가 없어요. 여기에는 가만히 있으면 영적인 이게 자제를 해야 돼요. 절제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완벽한 머리는 계세요. 우리 교회의 머리가 누구시라고요? 예수님. 그런데 이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했잖아요. 이 교회는 우리들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완벽한 교회 없어요. 그래서 완벽한 교회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탓하면 안 돼요. 실제 완벽한 교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거기에 딱 가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시자마자 그 교회는 더 이상 완벽해지지 않는 거예요. 왜? 여러분이 완벽하지 않으니까. 농담으로 한 소리인데 여러분 또 이것이 죽으려고 막 이렇게 달려들면 안 됩니다. 이거 전 재밌으려고 한 소리인데 실족할 거 하나 없으세요. 왜냐면 저도 똑같아요. 저희 교회에서 완벽한 교회를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왜? 제가 완벽하지 않으니까. 목사가 완벽하지 않은데 어떻게 이 교회가 완벽합니까? 완벽한 교회는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결과적으로
남 핑계 대지 말고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어디를 가셔든 어디에서 예배를 보시던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나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나는 정말 예수님을 위해 희생할 마음이 있는가? 자꾸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하지 마시고 나 자신과 하나님의 말씀과 이 율법하고 비교해 보세요. 그래서 율법은요, 적법하게 쓰면 선한 행위가 나옵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적법하게 율법을 써서 하나님 말씀을 써서 이렇게 성령의 열매를 내셔야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성령의 열매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대적할 법이 없느니라. 예, 성령의 열매, 사랑, 기쁨, 화평, 오래 참음, 부드러움, 선함, 믿음, 온유, 절제. 참, 이게 듣기만 해도 좋지 않습니까? 이런 거 액자에 또 넣어가지고 이제 씁니다. 근데 우리는 실천을 거의 안 하고, 왜 실천을 안 하고 자꾸 이렇게 멋있는 글로만 이렇게 남겨두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실천하라고 줬어요. 그죠? 근데 어딜 가도 지난주에 사랑의 목록을 우리가 봤잖아요. 사랑의 목록 보니까 오래 참음이 거기에도 있었어요. 그죠? 근데 여기도 있네요. 오래 참음은 하나님의 특성이시고, 우리 모두가 그걸 오래 참으라고 주시는 거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한국 사람들 제일 많이 하는 게 뭐한 성질이에요? 욱한 성질 아닙니까? 이게 욱한 성질. 이게 제일 많은 욱한 성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이렇게 특히 한국의 특성을 이렇게 자제를 많이 합니다. 해야 됩니다. 욱한 성질. 왜냐면 우리 가족끼리 교회에서는 어떻게 티를 잘 낼 수는 없는데 가족끼리는 이렇게 보일 거 안 보일 거 다 보입니다. 그죠? 근데 가족이다 보니까 항상 그래서 오래 참는 거를 연습을 하셔야 돼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왜? 가정은 작은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성령의 열매가 나오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이에요. 그러면 율법과 이 체벌은 우리의 육신을 보여준다. 마지막 기능이 또 이런 기능이 있답니다. 로마서 7장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율법을 나쁘게 보지 마세요. 율법은 영적인 거예요. 사실 율법이 나빠서가 아니라 우리가 나빠서, 우리가 육적이어서 죄에 팔린 거예요. 죄의 종이 된 거예요. 율법이 하나님의 법이 나쁜 게 아니다. 로마서 7장 12절 그런즉 율법도 거룩하고 명령도 거룩하며 의롭고 선하도다. 율법이 거룩하다고 말합니다. 지금 제가 쓰는 구절들은 구약이 하나도 없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율법 구약 다 패했기 때문에 이제는 할 필요 없어. 그렇게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악하기 때문에. 여러분, 경찰 왜 우리가 나쁘게 봐요? 경찰 아주 치사하게 저기 숨어가지고 꼭 티켓 뛸려면 저기 숨어서 꼭 뛰더라. 아이고 좀 당당하게 나와서 뛰지. 그럼 우리가 위반하지 않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속도 잘 지키면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속도 안 지키는 우리가 나쁜 사람이기 때문에 자꾸 경찰을 나쁘게 보는 거야. 그건 우리 잘못이 아닌 거예요. 또 체벌 나빠. 아니 학생이 선생님 말 잘 들으면 왜 선생님이 괜히 쓸데없는 애를 탁 때리겠습니까? 물론 우리 때는 그런 선생님이 있었어요. 간혹 가서 심심하다고. 근데 오늘날은 그런 선생님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때리면 이렇게 막 우리가 선생님 말씀 안 들으려고 하니까 체벌이 무서운 거고 싫은 거예요. 우리가 다 육신적이어서 이런 겁니다. 다 사람들은 구원의 조건을 율법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지만 이 진정한 믿음은 사랑으로 시작해서 일로 끝나야 된다. 꼭 행위가 있어야 됩니다. 율법에 따른 일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3장 31절은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즉 우리가 믿음을 통해 율법을 헛되게 만드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여러분, 믿음과 율법이 반대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믿음은 율법의 행위까지 같이 갖고 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을 해 두세요. 신약에서 말하는 율법은 이 몸에 하는 이게 할례 이런 게 율법 아니에요. 신약에서 말하는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선한 행위가 나와야 된다. 죄에서 나오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절제하는 삶으로서 율법을 성취해야 된다.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 최종 것이
이 요약본이 아주 제대로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율법 어떻게 신약의 율법은 뭔가? 그럼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이렇듯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다시 한 말씀 안에서 적시되었느니라.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온 율법을 성취하는 거래요. 아, 신약의 율법은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구나.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면 여러분 가장 그들에게 귀중한 걸 주는 사람이어야 돼요. 가장 귀중한 게 뭐냐?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처럼 더 중요한 게 어쩌면 돈을 여러분이 줄 수 있습니까? 그 사람에게 뭘 줄 수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무료로 받은 이 영원한 생명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근데 여러분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여러분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거룩하게 살지 않으면요, 우리의 이웃은 우리의 말들을 듣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선한 행위를 하지 않으면 그들은 우리에게 사랑을 느끼지 못합니다. 우리가 솔선수범하지 않으면 그들은 우리의 믿음을 볼 수 없습니다. 맞잖아요.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 어떻게 믿을 수가 있습니까? 믿는 사람들의 행동을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의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크리스찬 봐야지 그들의 행동을 보고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14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따르라. 그것들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모든 사람들과 여러분 이웃들이죠.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따르라. 그것들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화평하지 않고 여러분이 거룩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이웃의 어떤 사람도 여러분의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에서 분명히 말을 해주고 있잖아요.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만약 우리 안에 탐욕이 있고 다툼, 분열, 시기, 진노, 논쟁, 헐뜯음, 불화, 수근거림, 거만함 같은 것들이 가득 차 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도 우리가 가짜라는 거 알아요. 그러니까 기독교 모욕하는 거예요. 모독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욕먹는 거다.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 보면 빨간 줄에 함께 모이는 일이 더 좋은 일이 되지 못하고 더 나쁜 일이 된다는 것. 이게 뭐를 얘기하냐?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책망하는 거야. 야, 너네들 함께 모여서 이 자꾸 다툼이 있으니까 너네들 그거 참 쓸데없는 거 한다. 이 뜻이에요. 교회가 함께 모여서 함께 모이는 게 교회예요. 제가 그랬죠?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라. 교회 예배당이 교회가 아니라 이 교회가 함께 모이는 게 서로 싸우려고 모인다면, 서로 자랑하려고 모인다면, 서로 시기하려고 모인다면, 서로 다투려고 모인다면 그 교회 없어지는 게 나은 거예요. 그잖아요. 그 왜 모입니까? 지금도 교회에서도 피곤한데 그냥 집에서 편하게 자는 게 낫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양산의 이 모임이 숫자와 상관없이 항상 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이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의 힘 입어서 절제하는 삶을 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유혹보다는 하늘의 애착을 두고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하려도 우리 육신은 참 약해요. 연약해요.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하시죠? 참.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한 가정, 믿는 한 가정을 서로 모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같이 하라고 했어요.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해라. 이웃을 사랑해라. 왜? 혼자 하면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그게 교회예요,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8절, 29절. 이거는 믿는 사람한테 준 거예요. 모세 율법을 멸시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인해 긍휼을 얻지 못하고 죽었거늘. 여러분, 구약시대 때는요, 율법 어겼다, 간음을 했다,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공개처형되는 거예요. 잡혀오잖아요? 그러면 돌로 던져서 죽여요. 공개처형이에요. 두세 증인만 있으면 그냥 사형이에요. 29절.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발로 밟고 자기를 거룩히 구별한 언약의 피를 거룩하지 아니한 것으로 여기며 은혜의 영께 무례히 행한 자가 당연히 받을 것으로 생각하는 형벌은 얼마나 더 극심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해보라. 신약이 왔어요.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거룩하게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가 거룩하지 않게 살면 그 예수님의 피를 거룩하지 않은 걸로 여긴 거 밟은 거래요. 그러면 그 형벌이 얼마나 더 극심한지 생각해 보랍니다. 이거 믿는 사람에게 쓴 거예요. 구약 당시에는 율법 어기면 바로 사용됐다니까요. 지금 은혜 시대예요, 우리가. 근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 어기면 바로 죽습니까? 오늘? 죽어요? 안 죽잖아요. 이 말은 뭐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는 그냥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음대로 사셔도 돼요. 사실. 여러분 마음대로 사셔도 하나님께서 바로 여러분 안 죽여요. 마음대로 사십시오. 여러분이. 근데요. 그때까지 지켜보시는데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오래 참음, 아까 말씀드렸죠. 오래 참음 특성이 있다고 하나님은. 이 특성 때문에 우리가 아직 죄 속에 살아도 바로 진노가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거를 바로 뭐라고 하냐?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 받는 거예요. 이 은혜의 시대,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신약은 은혜 시대, 교회 시대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할 시간을 더 주는 겁니다. 그렇게 막 살아도 천국 간다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는 너무 쉽게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해요. 그렇게 죄 속에 살아도 천국 갈 수 있다면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은 항상 두려워해라, 절제해라, 지체를 죽여라 이런 말 왜 했을까요? 합당하게 섬겨라 왜 했을까요? 천국의 왕국에 하늘의 왕국에 합당한 사람으로 섬겨라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자, 너의 믿음을 입증해라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거룩하게 살아야지 천국 갈 수 있다는 뜻 아닙니까? 우리가 거룩하게 살았다고 그 행위 때문에 가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항상. 믿음 때문에 가는 건데 그 믿음 안에 그게 같이 들어있는 거예요. 사랑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왜 세상 사람들한테 모독을 이렇게 크게 받느냐?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너무 가볍게 여겨서 그런 겁니다. 은혜 시대는 막 육신대로 살아도 천국 간다는 뜻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한 번도 쉬운 구원, 행위 없는 구원, 예수님 믿는다고 말만 하면 천국 간다는 헛된 소망을 준 적이 없습니다. 오늘 율법을 다시 한번 보는 시간 가졌는데요. 끝으로 마음을 다하여, 혼을 다하여, 생각을 다하여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거룩한 삶으로서 이웃을 사랑하여 복음을 전하는 것이 율법을 온전히 성취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요약을 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듣는 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 삶에 적용을 해서 실천으로 나와야 돼요. 성령의 열매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모두 여기 있는 분들이요, 이 율법을 제대로 이해하셔서 꼭 실천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